독생자가 하늘에서 생명수를 뿌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가 하늘에서 생명수를 뿌리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뿌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그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풀, 이 땅은 바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 위에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사는 형들이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생명수를 받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7절에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영과 몸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그 백성들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고, 이들이 흥왕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영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일곱 눈이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광, 바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를 통해서 보이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주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볼 때 그 주로부터, 바로 독생자로부터 임하는 그 주의 영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간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사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결코 앞서지를 못하게 되는가 하면 독생자의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앞서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하늘에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인자가 들리는 것. 인자가 들리는 것은 독생자가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것.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바로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만은 그가 되겠고, 바로 독생자가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고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그 공의로운 해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잠시 동안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자, 해는 마지막 날에 7날의 빛을 비추게 될 독생자, 그 독생자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에게 모든 백성들을 맡기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는 이 사실, 그때가 바로 낮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이 되겠고, 그 동안에 이 빛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 그래서 그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섯째인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큰 환란 후에 1월 성신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일은 계시록 6장 6째인. 그리고 그 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계시록 7장.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같이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독생자로부터 하늘에 들린 독생자로부터 영을, 바로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로 영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가 공의로운 해로 하늘에 떠오르기 전에, 공의로운 해로 하늘에 떠오르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을 때 그로부터 생명수가 그들에게, 바로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 바로 성소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해 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바로 그 영이 되겠는데, 바로 주의 영이 되겠는데, 일곱 논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한 시내가 독생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에 있는 독생자로부터 이 한 시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물을 마시고 의의 나무들이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후에 그 하늘에 떠오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독생자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그가 바로 독생자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바로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를 때는 계시록 6장에 환란 날에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가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릴 때는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낙비같이 내려야만 각 나라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살아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 시험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